서운한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심하면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서운함은 내가 상대방에게 실망한 반응이며 감정의 균형추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위험한 것은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감정 이면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은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탕자의 형은 자신의 위치와 가족의 관계를 상실하고 자신의 위치를 자발적으로 종의 위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은 아들로서 섬기길 원했지만 아들은 자신을 종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서운함은 자신이 부르신 자리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소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헌신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서운함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부르심을 확신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면 소명을 가졌던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식간에 소명의식이 사라집니다. 서운한 마음은 그 자체가 상처입니다. 누구나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반복해서 들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서운한 마음은 분노와 불평, 미움과 원망을 일으키고 오래 간직한 서운함은 조용히 그 파괴성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다면 서운한 감정이 시작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상처난 부분을 치유해야 하고 서운한 마음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가까운 지혜로운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공정하게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자신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이 감정에 대해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기도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먼저 자기 안에 드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도록 구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 감정들이 올라왔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성찰 없이 섭섭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한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병든 마음입니다. 사단은 서운한 감정을 통해 관계를 망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상대에서 받기를 원했는데 충분히 칭찬과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도 서운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서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 서로의 진실한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행동과 마음을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넌 내 마음도 모르면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억울해하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고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서운함으로 빼앗겼던 자리를 기억나게 하셔서 서운한 감정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너의 자리는 이거란다. 너의 가치는 이렇게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알면 사람의 인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서운함은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자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내가 왜 상대에게 기대를 갖는지 돌아보고 감정을 의심하지 않고 자주 쉽게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섭섭함에 대한 처방은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선을 베풀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에 대한 기억을 잊고 선을 행하면서도 감사의 말, 감사의 행동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섭섭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서운함을 경험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가질 수 있는 서운함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안에 드는 서운한 감정을 이미 다 체험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을 아십니다. 너의 감정으로 너의 자리를 포기하고 너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같은 연약한 존재로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서운한 감정은 우리를 죄로 가게 하는 작은 단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서운한 감정이 돌이켜야 할 죄인 줄 모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분명 서운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서운함의 앞뒤에는 서러움과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서운함이 서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으로 방향을 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라고 하면 서운함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것 같으면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을 다스려 달라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